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32쪽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다 같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 증거가 되리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 대화의 장소는 살짝 바뀐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성전 안에서부터 밖으로 일단 나와서 성전의 외관을 바라보고 나눈 대화라는 뜻입니다. 성전 안에서 밖으로 나온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경건도 안에서 밖으로라고 그랬죠. 안에서 밖으로.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우리의 겉모양만, 우리의 이 외관만 예배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또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와 기쁨이 시작되고 그게 예배를 통해 충만해져서 그것이 우리의 바깥으로까지 흘러 넘치게 되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예배를 드리고 또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의 작품입니다. 처음 성전을 지은 건 솔로몬이지요.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괴됐다가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합니다. 스룹바벨이나 학개 같은 선지자가 그 중심에 서 있었는데요. 나라가 아직 다 온전하게 세워진 채로 지은 게 아니어서 원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그 두 번째 성전은 여러모로 한참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성전을 나중에 훗날 헤롯 대왕이 긴 시간에 걸쳐서 증축을 하죠. 유대인이 아니었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계획한 일입니다. 건축
아주 오랜 시간 이어져요.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 이어져서 자그마치 80년 동안 건물을 짓는데요. 기존에 비해서 규모가 2배로 늘어나고 외관은 다 대리석과 금으로 발라서 당시 근동에서는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였다. 이렇게 역사가들의 기록에 나옵니다. 오랜 세월 나라 없이 살아온 유대 백성들에게는 그 아름답고 그 화려한 성전이 그나마 위안거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성전 참 잘 짓지 않았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전을 나가면서 주님께 던진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파괴되는 그날이 곧 온다 하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죠. 예수님은 그 성전을 지금 다르게 보고 계신 거죠. 지금 사람들이 보는 그 화려함을 곧 사라질 영광의 전조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 화양연화라고 하죠. 가장 꽃피우는 절정의 시기는 찰나와 같고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내려갈 일만 남습니다. 화려함이 클수록 쓰러질 때는 더 허무하기 마련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그 운명을 피하지 못합니다. 80년간 지은 성전인데 고작 7년 만에 로마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허무하죠? 80년 지어서 7년 보고 끝났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 높이, 더 화려하게, 더 근사하게 80평생 열심히 인생의 집을 지어가지만 실은 그게 다 결국에는 무너질 운명의 집이죠. 땅에 있는 이 육체의 장막이 다 무너질 때가 오고 그때 비로소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나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옛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겉이 아니라 속을,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제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것이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성도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은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 다음에 이루어진 기록된 책입니다.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그걸 눈으로 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를 견디면서 쓴 책이고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이미 멸망한 예루살렘 앞에서 자기들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 환난과 핍박 속에 이 말씀을 읽고 또 살아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이 종말의 현실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내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느냐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이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종말의 때를 사는 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종말의 때를 살지요? 미국의 핵과학자들이 설정해 놓은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더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간이 지금 현재 11시 58분 30초를 가리키고 있다고 그럽니다. 11시 58분 30초. 그러니까 인류 종말까지 1분 30초가 남아있고 한반도와 저와 여러분은 조금 더 짧게 남았을 겁니다. 그렇죠?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저와 여러분은 조금 더 짧게 남았을지 모릅니다. 요는 언제 종말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간을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종말 앞에서 우리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오늘도 이 본문은 중요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곧 파괴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가 언제이고 그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때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종말에 대한 예언 앞에서 정확한 때, 웬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주 급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다릅니다. 초점이 좀 다르죠? 그게 언제냐, 웬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살아내야 하느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여러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 종말의 징조를 잘 알아채고 대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징조를 봐도 당황하지 말고 현재의 삶을 살라는 뜻이죠. 사실 종말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것은 딱히 신앙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흉흉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지진과 대기근과 전염병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도 다 종말의 때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마지막 때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핵물리학자들이 지구 멸망시계도 만들잖아요. 종말의 시간을 느끼고 알아차리기 위해서 굳이 신앙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의 핵심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태도입니다. 말씀의 순서부터 그래요. 징조를 쭉 나열해 주시기 전에 먼저 미혹을 받지 말아라. 미리 궁리하거나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인내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따르지 마라. 여러 가지 본문에는 명령형 동사들이 많은데요. 그 다 어떤 뜻이냐면 어떻게 하면 그때를 살아낼 수 있느냐, 어떻게 살아갈까의 문제입니다. 징조를 보고 종말이구나 알고 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징조이니,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신다 그런 거 말할 겨를이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 오시나 보다, 이제 준비해야겠네, 천만의 말씀이죠.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번개가 이쪽에서 쳐서 저쪽으로 치고 나면 아하, 번개 쳤구나, 봤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도 그렇습니다. 징조를 보고 대비하고 준비할 기회가 없어요. 오셨구나, 때가 됐구나, 끝났구나 라는 말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그러하니 징조나 이런 일들에 미혹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성도의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우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데는 또 하나 분명한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순간이, 또 역사의 모든 페이지가 다 종말의 때이고 그 시간을 채우고 있는 일들이 전부 다 종말의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라고 하시면서 들어주신 예들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난리와 전쟁과 반란의 소문이 들려오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쳐들어가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난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징조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요? 그냥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렇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만 일어나는 특별한 징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그냥 묘사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굳이 일일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겁니다. 지금 주님 말씀하는 그 징조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고, 비단 저와 여러분의 이 세대만이 아니라 역사의 어느 한 페이지도 이런 징조들 없이 기록된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들은 역사의 특별한 변수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과 생명들이 경험하는 역사의 상수이고, 구체적인 여건이나 상황은 좀 달라도 인간은 모두 다 역사의 종말, 개인의 종말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초점은 종말의 때나 징조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그런 징조에 미혹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죠?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당황하지 않아야 내가 어떻게 할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통사고 하나가 나고 차에 뭔가 깜빡이가 켜질 때 당황하면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뭐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미혹되지 않을 수 있고, 그 문제를 곧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야 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끝이 곧바로 오지 않는다.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종말의 징조가 일어난다고 해도 곧 끝이 오지 않는다고 하세요. 이제 시작이고, 그때부터 신앙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환난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온갖 무서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내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내뱉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부안해동하면 안 됩니다. 자포자기하거나 허무에 빠져서 흥청거려도 안 되죠. 무너져서 다 사라질 것들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사라지지 않을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힘껏 돌이켜야 합니다. 견디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조차도 우리에겐 증거의 기회가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우린 눈을 부릅떠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 두려운 일들이 용케 나만 피해서 생기거나 예수 잘 믿으면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환난이나 고난과 종말의 징조 속에서 저와 여러분만 쏙 빼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까? 너희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내가 다 보살펴 줄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 거라고 하세요. 예수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외면도 당할 거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역경을 면제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고난 속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걸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을 외면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고난으로부터의 구원도 있지만 우린 더 많은 시간을 고난 속에서의 구원을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구원이 너는 고난 안 받게 해줄게, 거기서 빼서 피하게 해주시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살아내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18절에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환난에서 내가 다 건져주고 그 속에서 상처 하나 없이 너희를 보존해 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1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미움받고 박해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그러시잖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머리털은 안 상하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머리털은 안 상하는데 목이, 말이 안 되죠? 그런 방향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는 구원이 세상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란 뜻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그런 머리카락 같은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세하게 돌보고 또 그런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유대인들의 속담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비슷한 표현이 여러 번 나오죠.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 같은 사소한 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어떤 부모가 자식의 머리카락을 다 셀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다 세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너머에서 일어나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생명을 그 무엇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친히 건져내 주시고 또 사자의 입과 같은 고난을 만나지 않도록 피하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연약해서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할 때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건져주신답니다. 알아서 모든 장애물들을 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그냥 무균실 인큐베이터 같은 데 안에 넣어서 기르시는 게 아닙니다. 강하게 키우시죠? 느낍니까 여러분? 아주 강하게 키우십니다.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나는 여기저기 다 감당해낼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단련시켜 가십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오니까 바로 앞에 뭐가 나옵니까? 홍해와 광야가 나오죠. 주님 주실 구원이 그냥 편안한 삶은 아니란 뜻입니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강인한 면역력을 가지게 어떤 뱀에 물려도 상하지 않을 견고한 굳은 살들이 차오르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도 이 종말의 징조와 여러 삶의 어려움들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증거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13절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증거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뭘 믿고 뭘 바라며 사는지,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과 어려움과 같은 우리 삶의 힘든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증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받는 축복으로 증언하면 좋겠지요? 내 건강과 내 행복과 내 번영과 내 승리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주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화려해지고 존귀해질 때가 아니라 궁지에 몰릴 때, 답답한 일을 당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마치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 것 같은 막막한 순간에 도리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증언할 기회가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자기만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와 같다고요? 보물을 질그릇 안에 담고 사는 것과 같답니다. 질그릇, 그냥 진흙으로 대충 빚어서 유약도 안 바르고 그냥 불에 넣어서 구운 값싼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무슨 보배가 있는지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겠죠? 겉이 좀 화려해야, 예뻐야 그 안에 담긴 것도 궁금할 텐데, 성전이 번쩍번쩍해야 관광객들도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볼 텐데, 그러나 질그릇이니 그냥 지나쳐버리고 외면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포장이 좋아야, 케이스가 근사해야 내용물도 기대가 됩니다. 명절 선물 봐도 알 수 있죠? 뭐 그 똑같은 사과 배를 갖다가 2중 3중으로 예쁘게 만드는지. 근데 우리는 질그릇이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보배가 있다 뻔해 보여주고 싶어도 외면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예수 부활을 증언해도 도무지 사람들이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됐어요. 어떻게 보물이 드러나는가? 언제 그 보물을 사람들이 진지하게 바라보나? 그건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 깨질 때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복음이 증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부서졌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보배를 증언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질그릇에 금칠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와 물질로 그 삶을 화려하게 꾸민다고 해서 그 보물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그릇에 관심이 많지 보물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며 감탄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 속에 어떤 보배가 있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가 복음을 증언해야 할 이 땅의 현실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다면, 정말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증언되기를 바란다면 성도는 그 질그릇이 깨지는 순간을 마주해야만 하고 내 안에 있는 보물이 드러날 때까지 믿음의 인내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신목사님하고 통화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처음 이제 암 판정을 받았을 때였는데요. 기침이 이제 안 멈춰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빨리 가보라는 말에 서울대 응급실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저녁 때 와서 의사가 하는 말이 폐암 사기다. 조직 검사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확실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린 게 딱 그때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온 직후였습니다. 근데 전화기 너머에서 폐암 사기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참 사람이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건 뭐냐면 그 얘기를 하는 신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덤덤하고 그냥 평안한지 몰라요. 평소랑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이 이만큼 살게 해주셨으니 괜찮습니다 하는 게 첫 마디였어요. 오랜 세월 살면 물론 더 좋지만 지금까지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주님 품으로 가니 그걸로 족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목사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기 정말 괜찮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주님 뜻이면 좀 더 남을 것이고 아니면 가는 거니까. 또 자기만 가는 것도 아니래요. 목사님도 곧 따라오실 테니까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랍니다. 그분답죠, 그죠? 그게 폐암 사기 진단받은 응급실에서 저한테 하신 얘기입니다. 이분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안에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아파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말해야만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가 누구의 자녀이고 무슨 사랑을 받고 있고
어떤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직검사 결과가 나와서 폐암 4기가 아니라 흉선암이고 항암 치료 열심히 받아서 크기가 작아지면 흉곽경으로 수술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신 목사님은 지금 예전 이야기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죠. 난 6개월 만에 치료를 끝내고 돌아갈 겁니다. 얘기합니다. 아주 치료 의지를 불태우고 계세요. 심지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힘드시면 얘기하시래요. 저희가 와서 설교할 테니까 힘들면 부탁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아주 짧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누군가에게 증언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육체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합당한 새로운 몸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누리기도 하고 또한 증언도 하라고 말하고 계시죠. 비록 오늘 피었다가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그냥 안개처럼 찰나에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지만, 내 앞가림하면서 살아가기도 버거운 우리의 삶이지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증언하라고 하십니다.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또 사랑하는 내 친구에게, 또 내가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는 누군가에게 주님은 기어이 질그릇 같은 우리를 보내셔서 그 안에 담긴 보배를 증언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런 일이 축복을 통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언제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하시죠.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린 예수를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고, 바울의 고난이 아니었으면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으려 했을 겁니다. 고난으로부터의 구원만 알았다고 한다면 우린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도 위로하지도 못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한 고난의 크기만큼, 겪어낸 아픔만큼만 우린 누군가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보니 그렇죠, 여러분? 내가 겪어내고 내가 당한 것만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뿐입니다. 우린 그렇게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받으며 삽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인내는 승리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인내 외에는, 버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때가 있는데요, 주님은 다름이 아니라 그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비단 우리 자신만의 생명이 아니죠. 그것이 또 다른 증언의 기회가 돼서 다른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이는 한 성경 구절에 제가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뒤로 물러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는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인내의 순간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일찍이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종말의 징조 속에서 근사하게 견뎌냈고 많은 비방과 환난을 겪었지만 그들은 담대하고 의연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위로해 줬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아서 이 땅에서 내 소유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고 말합니다. 멋진 삶이었고 멋진 승리였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또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됐답니다. 한 번 고난을 지나온 것으로 끝나지가 않고 다 괜찮아졌나 싶었는데 더 심각한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게 우리네 인생이죠. 그들도 그랬고 그래서 사도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하죠? 너희에게 있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럽니다. 너희에게 있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미 너희가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니, 이미 인내로 그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으니 다시 한번 그 담대함을 지켜내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이런 권면과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긴 바 있으니, 그보다 더한 것도 겪어봤으니, 그러면서도 견뎌냈으니 그대 안에 있는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끝까지 영혼을, 생명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권면할 수 있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다가오는 종말의 때를 살아낼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엔 어떤 고난이, 이런 고난의 순간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혹여라도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다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막막한 그 순간에 길잡이가 되도록 삼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듣든 어떤 일을 당하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잠깐은 낙심하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가진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게 또 왔구나. 올 게 왔구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동안 단련된 믿음의 방패를 들고 평안할 때 열심히 벼려놓은 여러분의 그 말씀의 검을 들고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일어서시면 됩니다. 지난 환난에서도 여러분은 능히 구원함을 얻었고 큰 싸움을 견뎌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승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적시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그 일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 없고 평안할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으시면 됩니다. 감사하면 되죠, 뭐, 그죠? 그럴 땐 주변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 종말의 징조들이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소식을 들을 때, 내가 지금 어느 시간을 살아내고 있구나. 주님이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기를 바라시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인생의 질그릇을 더 화려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안에 보배를 담을까? 그리고 그 보배를 어떻게 하면 증언하며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항상 앞에 두고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에겐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도 우리는 이미 시작된 종말을 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영과 진리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질그릇과 같은 너무나 연약한 삶이지만 이런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나라와 생명이 증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